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0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아멘.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님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도 많기에 이 시간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회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신앙 고백에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구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정희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셔 귀한 날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간 시간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네 번째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져야 하는데 더 확산되어 가고 있나이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도 하루속히 접종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난의 힘든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한 다니엘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보며 내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기를 또한 원하옵니다. 각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정직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성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성교회가 또한 후원하는 캄보디아 선교지와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그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며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의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고 교회마다 트리와 또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사랑의 손짓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영혼구원, 곧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천국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입니다. 본문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김정은이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굶주림과 착취와 억압이 있고 고통이 있는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지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모두가 불안전하고 문제가 많고 혼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곳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의 천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캄캄하고 어둡고 그런 어두웠는데 불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어둠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 떨고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에 가득 찼지만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떠나가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는 순간부터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떠나가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듯이 예수님이 내 속에 오면 사탄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마음이 우울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이 뿌듯하게 되고 평안이 깃들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내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는 이유는 주님이 내 속에 오신 증거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눈앞에 왔으니 하나님이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왜 삶이 불안하고 왜 그렇게 초조하고 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내 마음의 나라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나라가 불안해서도 아닙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불안전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불안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탄의 영향 안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정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정권이 온전히 넘어간 사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으로 자정하는 순간부터 천국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이 고침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오시는 순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 속에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속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을 바꾸어야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이 주인을 바꾸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죽여보세요. 천국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보세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은 내가 죽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온전히 포기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장차 우리들이 들어갈 천국의 지점과 같어요. 교회는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권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부임을 하면 취임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다가 대사관에 대사들을 파송합니다. 그 대사관은 미국의 대통령의 공권력이 함께하는 것이고 치유의 법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찰, 한국의 군인들, 한국의 법이 통하지 않는 미국의 법만 통하는 미 대통령의 공권력이 통하고 대통령의 뜻을 이루고 뜻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지상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대사관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권력인 성령의 법이 함께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의 몸인 교회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세상보다는 천국 모습이 보이고 천사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 천사들이 많습니까? 교회에 올 때 천사가 많아요. 천국의 모습이 시장에 갔을 때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어야 되고 천사들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유괴 사람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불완전하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는 세상보다는 천국 같고 세상보다는 천사들이 많습니다. 교회 오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플 때 교회 오면 주님이 내 눈에 누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는 한 가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천국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천국의 윤리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 훈련을 잘 받아서 천국 본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치 무언가 같으냐면 천국 본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베이스 캠프와 같아요.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산에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하다가 고산병이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탈진하거나 또 눈이 오거나 힘들 때 거기서 충전을 받고 쉴 수 있는 것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에는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풍부합니다. 가이드가 있어요.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고 안전장비가 있고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갈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중간에 주막에다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순례자들이 강도를 만나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상처를 치료하고 충전할 수 있고 시험이 오면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천국 가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정보를 공급받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이 교회는 천국 가는 디딤돌과 같고 사다리와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의 디딤돌을 통하여 교회의 사다리를 통하여 천국에 입성했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순례의 길에 동반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짐을 져주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선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의 삶을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막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반복되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답답한 것에 얼마나 답답했거나 그 답답한 생활, 지루한 생활을 끝까지 참았더니 구원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선 안에 머물러 있는데 삶이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주일만 오면 똑같은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섬겨요. 수년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교회 가도 똑같고 비슷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선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지 교회를 벗어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디딤돌이요 사닥다리와 같은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인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탄은 제일 먼저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를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왜 교회가 천국인데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으냐?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도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죽어서 들어갈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바울은 환상 중에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천국 보고 왔다. 14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뭐 조금 하면, 내가 좀 은사가 받고 내가 뭐 좀 하면 자꾸 자랑을 하려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가 부득불 14년 전의 얘기를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뭐갑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 당시는 첫째 하늘은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지구 이걸 첫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늘은 우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는데 이 셋째 하늘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보았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천국은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가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 있는 곳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금이 많았으면 좋겠다. 금, 골드 막 근데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그냥 도로가 금이에요. 금. 얼마나 금을 좋아하는지 천국에 가면 도로가 된 금이에요. 그리고 12보석들로 가득하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거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신부의 신부. 결혼식 날 결혼하기 위하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가 화장을 하는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때입니다. 며칠 전부터 마사지도 하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를 보면 이 사람인지 헷갈려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못생겼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단장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인데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게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12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큰 성곽에 12문이 있고 12천사가 탁 서가지고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의 크기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 17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의 넓이와 이 사방이 넓이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달리기 경제를 할 때 직선 코스를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늘의 스타디움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 스타디움. 체육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1스타디온이 190m입니다. 190m.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90 곱하기 12,000을 하면 2,300km. 2,300km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환산을 하면 현재 인구의 20배가 살 수 있는 32억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계산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자우에 12과일 열매가 맺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죽음도 눈물도 애통이 없다라. 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래. 자, 천국이 왜 천국이냐? 길이 황금길이, 내가 좋아하는 금덩이, 금으로 된 황금길이라서 천국입니까? 12진주문이 되어 있고 그 문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충성하고 인사해줘가지고 천국입니까?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어서, 사탄이 없어서 천국입니까? 죽음이 없어서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거기에 바로 천국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하기에 천국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막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되고 얼마나 기다려져야 됩니까? 그곳에 간다 그러면 몸이 아프면 이제야 드디어 내가 그곳에 갈 사인이 왔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없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얼굴빛이 다르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눈빛이 빛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자기 집이 초라하라 그래도 기죽지 않아요. 입은 옷이 허름하다고 해도 기죽지 않고요. 누가 무시하는 소리를 들어도 웃음으로 넘어갑니다. 여유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별로 없어요. 상처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도 않고 언제나 그 마음이 아까 찬양했던처럼 기쁨이고 감사가 넘쳐요. 천국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자꾸 세상의 것에 매여요. 집착합니다. 여러분,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불구덩이에서 나왔는데 두고 온 재산을 미련이 생겨서, 잘 지어놓은 별장에 미련이 생겨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 했는데, 나름대로 음식도 관리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이 들었대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부모님이 병들었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을 준비했어요. 시험을 준비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질 수가.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승진해서 낙오가 됐어요. 이럴 수가. 내가 자녀를 위하여 올인하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수가.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도 기회가 있어요. 대학도 들어가면 되고 승진도 하면 되고 돈도 벌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국 문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고 같은 날 죽었어요. 부자에게는 조문객이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장례가 화려합니다. 나사로는 그 누구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신을 걷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초라한 장례식이었어요. 천국은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교회 다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갔다는 것은 아들이 아니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볼 때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으면 기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숨이 끊어주는 순간부터는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의 기회도 구원의 기회도 끝난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점검해봐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 문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의 이름이 없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장차 천국의 본점에 들어가요. 오늘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연습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옥의 삶을 사는데, 오늘 여기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오늘 여기서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손에 뭔가 무기를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등학생 중에서 대학에 들어가요. 초등학생이 갈 수가 없어요. 중학생이 갈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 중에 대학에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요. 이와 같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천국에 가요. 그리고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 천국을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보고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매를 맞았을 때 내가 죽는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오라고 초청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천국 가는 순례의 길 베이스 캠프인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밀어주면서 서로 당겨주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도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적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적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요단강이 점점 더 가까워요. 오늘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 그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기, 오늘 여기서 내가 죽고 오늘 여기서 주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천국의 지점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다가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곳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능히 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흠없는 고를 타면서 나수를 찬양하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세상 중 끊임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참 죽을 일 많고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갈 수 없는 천성 가는 순례의 길을 외롭다고 힘들다고 광성교회 베이스 캠프에, 광성교회 구원의 방주에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교회가 더 큰 힘을 얻어 하나님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 천국 가는 순례의 길에 기쁨이 되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날을 잘 준비하여 모두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밝은 빛을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이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이 백성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완벽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아버지 많은 백성들에게 접종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희생당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탄과 아버지 하나님 신년이 다가오지만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물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한 손길들, 저들의 창고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미래를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연금 선거원금 건초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목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 마지막 촛불이 비춰지게 되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손짓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과 우리 엘림홀에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찬양 예배가 2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항정집 여러분들은 가급적 1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 식사하시고 2부 주일 예배에 오후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 회개 감사가 있습니다.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2020년 성경 공부는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매일 성경 1, 2월 책이 준비되었습니다. 여전도에서 떡국과 김을 이제 기념으로 그러니까 사업으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유자청이 있는데 유자청은 저 보길도에서 아주 청정 지역에서 만든 그런 것입니다. 큰 꿀통 그 한 개 큰 꿀통 안에 큰 가득한 건데 15,000원 아주 싸게 배달이 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넉넉하지도 않는데 졸업하자마자 그거에 가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교회를 지키며 지역을 섬기는 어렵지만 해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부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풀로 섬기는 그런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게 한 25개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밑에 엘림홀에 가면 보시면 되는데 비싼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헌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실에 강대상이 아주 크게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하신 것 같아요. 그 색깔에 맞게끔 했는데 무명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파티션 블라인드도 선반도 무명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 주님의 은혜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병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내 가정처럼 내 자녀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설명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손 꼭 붙들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스라의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터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